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욥기 38장 39절부터 39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39절부터 39장 4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창조하신 자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라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38장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 여기 39절을 시작으로 이제 39장 앞부분의 말씀에서는 10가지의 다른 동물들을 예를 들어서 욥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이 자연의 현상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바람, 비, 구름, 우박, 천둥, 번개, 이런 표현들을 저희가 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시게 되는 말씀,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게 되고, 그 후에 우리가 다시 욥기에 돌아와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실 때에는 이 동물의 세계, 동물들의 세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또 계획하심이 또 그 질서가 그 동물의 세계를 통해서 보여지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앞부분에서는요,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자와 까마귀를 예를 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자와 까마귀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둘 다 부정한 그러한 동물 가운데 속한 그러한 동물들입니다. 사자는 난폭하고 또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 유익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인간의 목숨을 위협하고 해를 끼치는 그러한 동물이지요. 까마귀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부정한 동물의 대표적인 동물이다 라고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까마귀를 예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동물들, 부정하다라고 여겨지고 난폭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동물들에게도 관심을 두시고,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이렇게 난폭하고 이렇게 부정한 동물도 먹이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욥 너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관심 가지시고 챙기시고 또 우리를 먹이시겠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리고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돌보신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좌절해서도 실망해서도 포기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장 1절에 들어와서는요. 산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산염소 인간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산에 야생하는 그러한 짐승이지요. 1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숲속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새끼를 낳고 또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 새끼들을 양육하는지를 인간은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죠. 내가 알고 있느냐?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그러한 짐승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들을 다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도 사실은 fully 관심을 갖거나 또 돌보거나 함께 하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분주한 그러한 삶의 여건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감정적인 틀어짐이라든지 우리의 관심 밖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가까운 곳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관계나 또 그러한 삶의 영역 속에서도 우리가 관심 갖지 못하고 또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관심 밖에 있는, 우리랑 너무나 멀리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 외에 있는 것에도 하나님은 관심 가지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생각나시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일 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들풀들도 케어하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께서 케어하지 않으시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런 난폭한 짐승,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짐승, 너무나 멀리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짐승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케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 가지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도우시고 케어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동물들을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은.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도 실망하지도 아니요 너무 오래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건과 문제와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셔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짐승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될 질문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 땅의 모든 것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다면 궁극적으로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은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나로 하여금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도 말씀 묵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구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